여기서 잘못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외학자시가 됐을 때 그 성적인 흥분 때문에 이거는 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진다고 하고, 여성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생리가 시작되면 생리혈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광일연이 됐을 때 남성의 경우는 의식을 그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외신,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성기의 다음 단계, 기가 가야 될 다음 단계는 회음입니다. 그 다음에 회음 다음 단계는 미려가 되고, 그 다음에 명문, 협척, 이렇게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다가 오룡봉송을 합니다. 오룡봉송이란 것은 뭐냐면요, 오룡이란 것은 다섯 용은 기운이 5톤은 기운이 정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이란 것은 물에서 나오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에서 나오는, 그래서 오룡봉성이란 것이 그렇게 기운이 처음 발생해가지고 연못 속에서 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고, 그래서 봉성이란 것은 이제 성현을 배알한다 뭐 이런 뜻인데, 뭐냐면 마치,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인 에너지가 막 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성현을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다시 말하면 회음 부위를 바라보기를 마치 성현을 배알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거기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발기됐던 것이 가라앉으면서 회음부로 기운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기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령봉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령봉성은 용이 그것으로 올 수 있도록 성현을 배알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음, 그 다음에 오룡이 회음에 도달을 하면 그 다음에 미려에다 봉성을 하게 됩니다. 오룡이 미려에 닿게 되면 그 다음에 명문에 그것을 이제 봉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에 오룡이 닿게 되면 협척에 봉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오면 그것을 진기혈이라 말하는, 진기혈은 다 이론들이 다 다른데 어제 얘기했던 정교에서 말하는 거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진기혈이고, 그리고 명문의 기운이 작동을 하는 신간동기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넣게 되면 거기에 맥이 뛰게 됩니다. 그 진기혈에서 맥이 뛰게 되고, 그 진기혈에 맥이 뛰면서 성기가 위축돼서 들어가서 동남,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성기처럼 위축이 돼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마음장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갈비뼈를 타고 기운이 갈비뼈를 타고 협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령봉성을 협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척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돌아서 갈비뼈를 타고 그 기운이 돌아서 등 한가운데인 협척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다시 그쪽에 오룡이 오게 되면 봉성을 대추혈이 있는데, 목이 있는데 경추 시작되는 곳에 거기 대추에 놓고, 그다음에 옥침에 놓고, 백회에 놓고, 인당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서 중단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중단전, 다시 말하면 흉추 바로 앞이고 심장이 있는데 뒤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게 되면 아까 남성의 경우는 성기가 위축된 것처럼 여성의 경우는 가슴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슴이 납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성기와 어린아이의 가슴 유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체약봉고입니다. 이것이 돼야지 연정화기를 마친 것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만 했지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에 이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삶의 목표였던 그런 훌륭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정화기가 됐는지는 그냥 간단합니다. 실제로 성기가 작아졌는지만 보면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가슴이 없어졌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연기 화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남녀가 동일합니다. 아까 외약 활자시처럼 여기서는 내약 정자시라고 합니다. 양광 이현이 되고요. 이건 뭐냐면요. 아까 이것이 안 돼서 조피진 선인이 남무파를 배웠다고 했는데 양광 이현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내약이라고 보는지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아까 외약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성기가 발기가 되든지 아니면 가슴이 커지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에 그 약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헷갈릴 것이 없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가슴도 없고 이제 성기도 어린아이 것처럼 되어버렸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약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승이 이제 그 남무파에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외부로 그것이 이렇게 표출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발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성적인 그 쾌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그것이 이제 양광 이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비주의 그 수행을 하는 분들의 많은 수가 엑스터시를 경험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쿤달리니 각성이 될 때도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임동맥을 돌고 있는 것을 이제 백도주천이라고 합니다. 오령봉성을 하는 것이. 그럼 이제 황도주천이라고 해서 중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중맥이 열리면서 보통 오르가즘을 느낄 때처럼 몸 한가운데로 그 쾌감이 올라오게 되는 그 상태가 이제 양광 이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슴에 닿게 되면 그 중단전에서 성단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미 중단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지만 남성의 경우는 이때 중단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중맥이 열리게 되고 허실생백이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실생백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빈 방에 흰 안개가 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선도 유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북종을 하지 않고 다른 선도 방식으로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렇게 그 영적인 시각이나 영적인 촉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 양광 사면 허실생백이 있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 공간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침침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사물에 초점이 안 맞게 돼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그 허실생백을 하고 있는 그 방에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기감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좀 촉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뿌연 안개 같은 거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촉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 모습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봅니다. 완전히 하얀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든지 아니면 하얀 연기를 바닥에 깔고 공중에 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실생백이 일어나게 되면 공간이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지 공간이죠. 실제 물리 공간이 아니라 인지 공간이 일그러져서 나는 내 주변에 흰 안개 같은 게 이렇게 돌고 있는 무협에 보면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운기 조식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개 같은 거 돈다 그러는데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승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운무 같은 게 돌고 있는 것만 느껴집니다. 눈을 떠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 영적인 촉이 없는 사람들은 눈이 침침하게 돼서 뭔가 잘 안 보이고 초점이 안 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영적인 촉이 있으면 나랑 똑같이 이렇게 운무 같은 거 뿌연 것이 있게 되고 진짜로 영적인 시각이 그 신을 보고 귀신을 보고 하는 그 정도로까지 있는 분들은 뿌연 안개 속에 내 모습이 반투명되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로 보든지 아니면 운무 위에 내가 떠 있는 걸로 보든지 이렇게 착각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지가 바뀐 것이지 물리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는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그 비슷한 실제로 물리적으로 허공에 떴다고 느낄 만한 체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명상 상태라는 것은 그 통상의식 상태하고는 달라서 그게 이제 거기서 경험한 것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떠 있었다고 그때 분명히 체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약간 그 의식 상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또렷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양광 3면까지 일어나게 돼서 허실생백이 일어나면 이 바깥쪽에 있는 그 흰 운무가 이제 안으로 흡수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 위 상단전 쪽에 이제 신이 응결됩니다. 그때부터 그 허실생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흰 안개와 같은 그 기운, 굉장히 청정한 그 기운을 가지고 그 내 정신이 그 응집이 됩니다. 그걸 신응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응현관이 되기 시작하면 오음마장이라고 하는 능엄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 오원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에 이게 그 내 의식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 의식 흐름인 색수상행식이 다 악마인 것처럼 그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무의식에 있는 것이 무의식의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통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컴플렉스일 뿐인데 신응현관이 될 정도로 내 정신력이 강해지면 그것도 물리적 실체처럼 그렇게 강렬한 힘을 가진 존재로 내 정신세계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장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가 되죠. 어쨌든 허실생백까지 하고 저는 선도 수행은 더 이상 안 했기 때문에 이 위의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확답을 드릴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허실생백 정도 갔으니까 신응현관과 오음마장은 어떤 거겠구나 정도는 이제 그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신환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첫 번째 연정화기 단계에서만 남녀가 달랐고 계속해서 남녀가 동일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적사귀신 천하란추, 이거는 그 나룻바 용수지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먼저 적사귀신이란 것은 그 아래쪽으로부터 붉은색의 빗무리들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하란추는 위쪽에서 흰색 그 꽃이 마치 벚꽃이 하얀색 벚꽃이 지듯이 그런 식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사귀신과 천하란추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대원만법에서 돈초행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사귀신, 천하란추를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양신 출대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양신이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근데 그 전병헌 선생은 양신 출퇴한 다음에 원래 전통적인 선도에서는 그 양신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5걸음 움직이고 그 다음에 10걸음, 20걸음, 100리 뭐 이렇게 10리, 100리 이런 식으로 점점 물질 세계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데 비해서 그 내가 양신을 출퇴하게 되면 그 천지간의 그 양신들, 천지얼과 소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 철학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병헌 선생의 선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양신 출퇴를 한 목적이 그 통찰과 새로운 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불로장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그 전병헌 선생의 이론이고,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연어합도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 동일하고요. 발택비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체가 갖고 있는 그 조악한 기운들, 굉장히 이렇게 거친 기운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묘한 기운으로 바꿔서 내 몸 자체가 다 양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화등선 백일승천 또는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그 뭐 수련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하고 때와 장소와 내 그 천지인이 다 돼서 천은 천시, 다시 말하면 하늘과 나와의 그 대우주와 소우주가 맞는 시간, 그리고 지리, 동천복지에서 그 기운이 되는 그런 장소, 그리고 사람 자체의 업력이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이 세상과의 인연이 얼만큼 남아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단지 수련만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절 인연이 다 닿아야지 발택비승은 가능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절 인연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행력은 충분히 됐다 그러면 그 오행시라고도 말하는 시해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남기고 가는데 굉장히 시체의 대부분이 다 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3, 4일이 지나면 흩어져서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